지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해서 낳은 자녀이고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키운 내 자녀이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 감정대로 자녀를 대한다는 것은 믿음의 부모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 수많은 가정이 있고 또 수많은 부모가 있는데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혈육을 통해 수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먼저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아들아, 딸아, 부족한 우리 가정에 태어나 주어서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실패해도 괜찮다, 너는 이 땅에 둘도 없는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구나, 마음껏 내 꿈을 펼쳐라, 응원한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아빠와 엄마가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아껴주고 존중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주님을 대하듯이 경건하게 대해주면 자녀들이 가정에서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도 우리 부모가 자기들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 거 다 압니다. 자녀들 마음 가운데도 늘 그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 다 있죠. 그럼에도 부모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게 자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인정받지 못하는데, 격려받지 못하는데, 존중받지 못하는데 사회에 나가서 누구에게 이런 대접을 받겠어요? 사람은 배우는 대로 살아갑니다. 가만히 보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존중받은 사람이 존중할 줄 알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은 대로 인생도 거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한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고전 가운데에 책은담이란 책이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 말기 문인이었던 홍자성의 저서인데, 이 서양에는 탈무드가 있다면 동양에는 책은담이 있다 할 정도로 고전의 아주 유명한 지혜서지요. 이 책은이란 말의 뜻이 나무의 풀뿌리를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 풀뿌리를 씹을 정도의 결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고전에 보면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리켜서, 지금 자막이 안 나오는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자 자유하고 형우 제공하여 종주도 극철하도 구시 합당 여차니 착부득일호 감격적 염두라. 여시자 임덕하고
수자 회은하면 변시로인이니 변성시도라 라는 아주 멋진 글귀가 있어요. 문장을 풀이하자면 부모는 사랑하고 자녀는 공경하고 형은 우애하고 동생은 공경하니 설령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라도 이는 당연히 그러해야 함이니 탈끝만이라도 감격할 일이 아니다. 만일 이것을 베푸는 자가 덕으로 여기고 받는 자가 은혜로 여긴다면 이는 거리에서 만난 사람과 다름없으니 바로 장사꾼의 거래가 되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는 어떤 조건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는 것은 어떤 거래나 이해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천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약해져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조건을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불평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신다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출애굽한 유대 백성들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동양의 고전 책은담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의 글이라면 오늘 성경의 10계명은 무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치의 근본이 되고 모든 삶의 근원이 되고 모든 생명의 근본이 되는 가장 기초되는 말씀이 10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앞으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그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김에 관련된 말씀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섬김과 관련된 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사람과 관련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이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근본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비롯해서 동서양의 많은 고전과 철학과
사상, 도덕과 윤리에도 반드시 부모 공경을 제일 가는 으뜸 원리로 말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로부터 혈육도, 이름도, 성정도 물려받았습니다. 옛날에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우리 몸은 물론이고 우리 몸에 난 털, 심지어는 수염, 피부 하나하나까지도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니 상하지 않게 함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법은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모를 잘 모시는 사람이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된 도리를 지키는 자가 모든 인간관계에도 도리를 지킬 줄 알더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마땅한 예를 지키지 않는 자가 다른 인간관계의 예도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계명에 제일 앞서 부모 공경의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같은 십계명을 증언한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부모 공경 잘하는 자가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하는 일에도 열매를 맺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느 가난한 시골 마을에 모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만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효자인 아들이 백방으로 약을 써보았는데 이 어머니 병이 낫지를 않아요. 더 중해 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어머니는 요한복음을 먹으면 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옛날이고 시골이라 성경도 요한복음도 교회도 몰랐던 아들이 근처 약방을 또 찾아다니면서 요한복음 약이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해 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서울 한양까지 올라가서 찾는데도 헛수고였습니다. 크게 실망한 아들이 집으로 내려가기 위해 역대합실로 들어가는데 마침 거기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나눠주는 책에 요한복음 쓰여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책을 얼른 받아다가 집에 와가지고는 그 안에 무슨 약 처방이 있는지 어머니 머리 앞에 앉아서 매일매일 요한복음을 읽어드렸답니다. 그렇다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가 그 병석에서 아들이 읽어주는 요한복음을 조금씩 귀로 듣더니 병이 낫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아들도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육신도 앞길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증언하셨는데, 이 순종이란 헬라어 휘파쿠오는 듣다, 듣는 것도 귀를 잘 기울여 듣다, 복종하다, 잘 영접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문지기가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아가서 누가 문을 두드리는지, 왜 문을 두드리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어 잘 영접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 그리고 마침 나가서 문을 열어주듯이 부모 말에 순종하고 그 부모의 권위를 공경해서 잘 영접해주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어떤 농부가 논에 나가서 농약을 치고 집에 들어왔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범아, 논에 나가서 농약 쳐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는 방금 농약을 치고 왔는데 다시 지게를 치고 논으로 나가더래요. 왜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왜 아들이 늙은 어미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어머니를 공경했기 때문이죠.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서 그 아들을 포박하고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뽑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극히 부르시고 이미 너의 제사를 받았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훌륭했지만 그 아들 이삭의 위대한 순종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 성경이 가르쳐준 아들 이삭의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순종의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앞두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고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순종하며 걸어가십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가신 길이죠.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서글프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픈 데가 많아져서 서글프대요. 늙으면 몸이 약해지고 이곳저곳 아픈 데가 많아지는데 허리도 어깨도 무릎도 관절도 아파지는 거죠. 그런데도 대부분 자식들 눈치 보느라 아파도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는 거죠. 잘 내색을 안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외로움을 잘 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지만 늙으면 한가해지는 거죠. 시간은 많은데 만나는 사람은 적어지고 하는 일도 적어서 외로운 시간이 많아지신답니다. 시집간 딸 생각도, 또 직장에 나가는 아들 생각도, 밤낮 자녀들 걱정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은 한지 늘 궁금해하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셋째는 배고픔을 자주 느낀답니다. 입맛도
소화 기능도 예전과 달라서 탈이 자주 나기 때문에 시장기가 자주 느낀다는 거예요. 몸도 허해지고 기름기도 없으니 시장기가 돌 때마다 옆에서 누군가가 간식도 자주 챙겨드리면 좋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친구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으시고는 한참을 우시더래요. 친구분들이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놀라 물으니까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 키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어머니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1시간 동안을 울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안 하도록 억눌리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잘 못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숙제입니다. 꼭 가셔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래요. 유대 격언에 신은 도처에 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버이들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여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성도의 증거예요. 효도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한국도자기 김동수 회장, 이분이 경영 철학 중에 제1을 행복 경영론이라고 했는데, 이 한국도자기가 세계적인 도자기 회사로 그 기업 수익의 11조를 늘 어려운 이웃 돕는 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님의 사위로 지금도 서울에 있는 신촌 성결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김동수 회장님은 모든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 곧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늘 말했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회사 직원들에게 매년 효도비를 주어서 부모님들 효도 관광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늘 인생이 행복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늘 힘주어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인생의 행복의 최고의 보험, 바로 부모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대구 칠곡의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부모의 공경을 가르쳐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